그냥 부의 비밀, 부요의 비밀, 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뭐 그런 거가 되겠지만 좀 들어보지 못한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고 또 들어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정 분야의 훈련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재정 분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버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조 헌금을 내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수입의 규모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과 믿음이 얼마만큼의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수입의 규모가 아니라 생각이다. 생각의 크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믿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요,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삶을 하나하나 단계 올라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라는 거, 부요, 부요의식, 부요함,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사단마귀는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요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 이미 이루어주신 그 풍요와 부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마귀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싫어하셔요.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이걸 알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난의식으로 살다가 그냥 떠나는 그런, 왜냐하면 부요하면은 우리가 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제가 독서 코칭의 어떤 다음 단계 하시는 이제 4단계 하는데 저한테 인터뷰가 왔었어요. 인터뷰가 왔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 목적이 뭐냐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어떻게 중간 멘토를 만나느냐 그런 거 물어보고, 당근마켓에 어떻게 중고 물품을 어떻게 준비해서 팔고 수익을 내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랬어요. 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부유한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왜 목적이,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 마지막 7번째 목사님의 소망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근데 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곳에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후원하고 그런 것들을 사단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이 부요에 대해서 마귀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또 이 마귀가 우선 이런 것들을, 이 부의 비밀, 부요의 법칙, 부의 법칙, 재정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두 한 켤레 가지고 평생 신고 목회를 해야 되고, 양복 한 벌 가지고 단벌 신사로 몇십 년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게 미덕인 거, 미덕이고 그게 겸손으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는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옷을 그렇게 입을 뿐이지, 구두를 그렇게 입을 뿐이지,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하려면 자기 초가집 가서 살아야죠. 오메가 아니고 두메산골 가서 사시다가 걸어서 오야 되고, 집신 신고 오야 되고. 왜 구두 신어요? 집신도 있는데, 고무신도 있는데, 쪼리 슬리퍼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고 나면은 정말 엉뚱한 거 가지고 사단 마귀가 이 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겸손이라는 것 가지고 포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이라 할 때 재물로 번역된 것이 영어로는 만몬, 돈입니다. 만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몬을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만몬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만몬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만몬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만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과거 그것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재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재물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인데 이 만몬이 돈인데 만몬이라는 것. 근데 이 만몬을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몬은 좋은 거잖아요. 돈은 좋은 거잖아요. 돈 싫은 사람. 돈 싫어? 돈 싫어? 안 싫지? 돈 있으면 좋겠죠.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거고, 또 뭐 돈이고, 또 부유한 거고, 또 부자가 되는 길이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의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어느 족속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만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나안 땅에 걸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물질이, 돈이, 재물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싹 뒤바뀐 거죠.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몬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그랬죠. 그거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한테 우리가 그렇게 돈은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건데, 근데 만몬은 만몬이에요. 만몬한테 우리가 잡히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돈에 우리가 잡히면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한테 잡히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몬한테 잡히면은 가난해진다는 것, 물질에 잡히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재물에 잡히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만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 그렇게 있잖아요. 저는 만몬을 섬기고 싶습니다.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만몬을 섬기고 싶습니다. 왜 아무도 없네요? 누구라고요? 손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 한 거지 제가 손 든 거 아니에요. 만몬을 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지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건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돈을 함께 하나님에게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는 만몬을, 하나님 말고 재물, 돈, 나는 만몬을 섬기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죠. 나는 아무리 뭐래도 하나님보다 만몬을, 재물을 섬길 거예요 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 있다고 한다면 얼른 바꾸셔야 돼요. 결국 그것은 가난하게 하는 길로 가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만몬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만몬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만몬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만몬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만몬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몬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섬겨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몬을 자기가 섬기면서, 만몬에 자기가 붙잡혀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의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다른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채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채주.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죠.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채주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채주가 누군가? 예, 돈 빌려준 사람이 채주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저는 여러분의 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채주, 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이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종이 아니고 더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예 종이라고 번역됐지만은 노예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은 돈을 빌렸으니까 일단 우리가 빚쟁이가 된 거잖아요. 빚쟁이,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런데 빚도 나름이라는 것, 여러 가지라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빚이 있어요. 빚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빚이 있다고요. 뭐냐면은 빚도 여러 가지인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빚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컨트롤할 수 없는 빚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때만 되면 원금이자 낼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뭐냐면은 내가 그거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일단 누구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월말에 원금이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월말에 이렇게 세금이 나가고 공과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라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수요일 날은 이 부의 비밀, 5가지 부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갈 텐데요. 헌금하고 싶다. 이런 이 부의 비밀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헌금하는데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어요. 그런 감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월말에 들어가니까 원금 이자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내야 되고 할부금도 내야 되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100만 원을 내가 헌금하고 싶다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100만 원 정도 헌금하고 싶다.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월말이 들어가니까 이자가 많고 할부금도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을 감동을 주셨으니까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갖고 할부금을 내고 공과금을 내고 그걸 갚느라고 그걸 할 수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 있습니다.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문을 섬기는 거예요? 만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을 헌금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낼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내가 눌려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눌리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거기에 지배당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못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여기 사업가 될 사람 누군가? 누구요? 누구? 윤구가 사업가 되고 싶은가요? 동우? 누가 그랬어요? 사업가가 뭐냐고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사업가가 뭔지. 제가 만약에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커피숍,
잘 나가는 커피숍을 하고 싶어가지고 커피숍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저한테 돈이 3억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숍을 내려면은 5억이 필요한 거예요. 5억이 필요해서 인테리어 다 하고 그러는데 5억이 필요해서 저한테는 3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다 하고, 그런데 2억을 대출을 받으니까 뭐 원금이자에 그거 한 달에 나가는 것이 약 한 뭐 100만 원 안쪽이라고 한다면은 100만 원 안쪽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을 냈어요. 대출 받아서 커피숍을 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오는 거예요. 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500만 원씩 내가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만 원을 내가 벌어서 은행이자 대출이자에 100만 원 안쪽에 100만 원을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죠. 그죠? 5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월 이자가 원금하고 100만 원 나가니까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떼면은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는 400이 남는 거죠. 500 벌어서 원금 이자 갚아서 100만 원 갚으면은 나머지는 나한테 4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할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또 이것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팔 때도 또 올려서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이자도 내 돈 들이지 않고 다 갚을 수 있고, 이건 충분히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빚은 빚인데 컨트롤할 수 있는 빚도 있고 할 수 없는 빚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빚에 대해서 이 사업에 커피숍 그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상 빚이지만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빚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버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버는 것이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차를 사고 싶어서 지금 내가 버는 거 기준에서 차를 사면은 소나타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G90을 샀어요. G90이 뭔지 여러분 검색하세요. G90이 뭔지 뭐예요? 또 물어보면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걸 샀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건 소비잖아요, 소비. 소나타를 사야 그 원금이자 나가는 것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냥 제네시스 90을 샀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나갈 거고 몇 배로 나갈 거고, 그렇다면은 내가 버는 거에서 갚을 수 없으니까 이건 완전한 소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할부금을 내라고 독촉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은데 이 독촉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만몬을 섬기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거.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성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뭐 나중에 사서 읽어보면 보시기 좋겠고요. 여기 저자가 일본 사람인데, 이 저자가 어떤 곳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대요. 네, 실제인데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 저자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만불을 줬다는 거죠. 만불 하면은 지금 한 1200만 원 그 정도 될 텐데, 그냥 1000만 원이라고 따지고 100명에게 다 만불을 다 줬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어떤 이 돈 가지고 뭘 해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100명에게 만불을 다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오다도 주지도 않고 다 줬어요. 그런데 이 100명에게 1년 뒤에 그랬답니다. 100명에게 1,000만 원씩 주고 1년 뒤에 그들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씩 줬어요. 1,000만 원, 다 1,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럼 뭘 하실 거예요? 네? 네. 투자하신다는 분이 있고, 여러분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껏 생각하세요. 마음껏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음껏 생각하시고, 그런데 여기 이 작가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줬을 때, 여러분 제도 말했지만은 권사님은 투자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축이나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투자가 없고 쓸 것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가난해지신 거라는 거죠.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써놓은, 우리가 가난해진 이유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1년 뒤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됐나, 1년 뒤에 다 가봤더니 이 중에 80%는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다 써버렸대요. 80%의 사람이 1,000만 원을 그냥 다 써버려요. 1년 만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16%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이자 정도를 낸 사람들이 16%,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4%는 나머지 4%는 이것을 2배에서 100배로 수익을 남겼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1,000만 원에 100배면은 어떻게 되죠? 10억인가요? 10억이죠. 100억이 아니고 10억. 그러니까 4%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극소수였겠죠. 성경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4%만 결국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4%만 투자, 또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돈을 남겼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96% 다 써버린 80%와 30만 원, 60만 원 이자를 낸 16%, 합해서 96%. 이 96%지만은 여기서 80%는 그냥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96% 중에 16%는 그냥 저축만 한 거죠. 30만 원 저축만 한 거죠. 이자가 그렇게 됐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저축을 한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돈은 쓰지 않았지만 그냥 고스란히 저축을 해서 30만 원, 60만 원 이자를 받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넣어놓기만 했던 것이고 어떻게 불리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동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쪽에서 해주는 것. 그래서 저축을 한다는 것은 그냥 통장에다가 돈을 넣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니까 수동적인 것이고, 나머지 4%만 그것도 또 적극적인 방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4%, 나머지 96%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10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전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나는 다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100배, 어떻게 10배, 어떻게 수익을 냈을까?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도 그걸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4%가
그만한 많은 수익을 남겼을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4%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4%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그랬어요. 지난 어제 여기 은행동 뭐 어디 아파트? 신영 아파트인가 신명 아파트인가 거기 아파트 상가에 길쭉한 그 상대에 우리 노예 강도사님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순서가 있어서 거기에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보니까 8억을 주고 자기 아파트도 팔고 8억을 주고 그 상가를 자기가 사가지고 교회를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장님이셔요. 사장님. 암병을 걸린 사람들을 일본 어떤 병원에 소개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줘서 치료받게 하고 그런 연결해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또 바이오 무슨 뭐 제품 개발하는 사장님이시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건물 진짜 개척교회가 아니네. 이건 개척교회고 이건 중형교회라고. 교회 건물로만 봐서는 중형교회. 우리보다 더 컸으니까 이거 아마 우리 교회 하나 더 길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사장으로 돈 벌어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4% 사람들이 가진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업 자금이 있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가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분이 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을 그냥 사가지고 개척을 했겠지. 그렇게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가난한 사고방식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뭐 또 내지는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라고 말하는 것도 가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희한하죠? 아주 이상하죠? 그렇게 뭐 누가 후원해 줬겠지, 사업가였나 보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 부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고요. 4%는 어떤 뭐 지위, 권력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제가 써놨습니다. 성경에서 일찍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그러면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예, 뭘 구했다고요? 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뭐 구하고 싶은 거 구해봐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부도 줄 것이고 영화도 줄 것이고 뭐예요? 장수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나한테 구해봐, 그래 너 한번 나한테 기도해봐, 하나님이 뭘 그리 하나님께서 내가 뭘 구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해서 솔로몬처럼 지혜요 라고 그랬어요. 지혜요라고 그랬는데 야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딱 드네.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야 이걸 구하는구나. 그럼 나머지도 약간 나머지도 내가 다 줄게. 나머지도 다 줄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읽어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너 나한테 구해봐. 그랬을 때 저요? 권력이요 라고 구했다면 떼끼놈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 너는 이제 끝이야. 전 부요, 저는 재물이 많은 거요 라고 하면은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라는 거, 지혜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너 참 귀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럼 나머지도 다 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부도 줄 것이고 영화도 줄 것이고 권력도 줄 것이고 장수도 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 부귀와 영화와 장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식, 지혜가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부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자기를 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오른쪽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의 왼쪽에는 장수가 있나니라고 또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지혜에 다 들어있구나 라고 하면서 잠언서에서 수많은 구절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근본이야. 지혜가 좋은 거야. 지혜 안에 다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는 부귀도 있고 왼쪽에는 장수도 있고 그러니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해. 지혜를 찾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 몸에 자기 혼에 자기 영에 해가 되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자기 몸에 어떻게 자기 혼에 해되는 것을 막 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막 포탄주를 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기 몸을 그렇게 헤매면서 내일 아침엔 분명히 머리가 아프다라고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고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또 지혜가 있다면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몽땅 다 게임하는 데 써버리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데 써버리는 거 아니고 자기 입을 걸 사는 데 써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80%는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는 거죠. 96%는 지혜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6% 사람들은 돈과 부와 명예만을 쫓아왔을 때 4%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이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다른 것이 있었다. 이들은 지혜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96%의 입장에서 이 96%의 입장에서 4%를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을 해보니까 이랬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96%의 입장에서 4%를 연구해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를 활용했더라. 지혜가 있었더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것만 따라하면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바꾸지 않고 그냥 펀드에, 주식에 투자했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한 것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자. 4%가 뭘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4%의 사람들에게 돈을, 부를 다 빼앗았어요. 이 부자된 이 4%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빼앗고 부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2년 내에 다 어떻게 해요? 회복할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내에. 그래서 이 4%의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빼앗아 갔더니 쫄딱 망하고 몇 억을 날리고 쫄딱 망한 4% 사람들은 2년 뒤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시 다 회복했답니다. 몇 년 만에? 2년에 걸려서. 다시 회복하는데 2년 걸렸다는 거죠. 다 빼앗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거기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몇 배를 올렸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망했어도 여전히 또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96%의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돼도 다 없애버려요. 허비한다는 거예요. 다 허비한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인데 4%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96%에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4장 6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예,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몫이 안 좋아서 아니고 뭐예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라는 거죠. 주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스폰서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없어서 어떤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좋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원색적으로는 무식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무식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망하는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되는데, 내가 그냥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한 거야 라고 말해줬던 것이에요. 내가 운이 없었다, 뭐 내가 경험이 없었다,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배운 게 없었고 배운 거는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어떻게 해나가는지 몫이 줘야 되고, 여기 몇몇 분들은 저기 카타콤 교회 다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됐잖아요. 어떤 분은 장우원에서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하 땅굴에서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나갈 건가, 그 지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두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자기를 숨긴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부요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가고 싶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고 싶겠어요? 지혜에게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무지에게 가고 싶겠어요? 예, 당연하죠. 왜? 무지한 자에 가면 어차피 다 써버릴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5가지 부의 비밀을 말씀드릴 거지만은 중요한 건 이건 내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느냐 살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한 통로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의 공급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통로는 성품과 지혜입니다. 이 성품은 자기가 한다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의 말에 대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성품이 뭐냐면은 자기의 말에 대해서 지키는 것. 이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 실화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떤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대요. 우크라이나에 미국 사업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업하러 갔다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는 비즈니스맨이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사업가들을 좀 만나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좀 멘토링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 명을 불렀대요. 몇 명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멘토링 해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비즈니스맨이니까 사업을 하기 싶었겠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저는 자금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금만 제게 주어진다면은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금이 없어서 나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단 한 명만, 거기에 비즈니스 멘토링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금만 있으면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저는 지금 지혜가 없어서, 나는 지금 지혜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혜만 있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명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큰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 인테그리티, 성품과 지혜만 구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걸 구비만 한다면,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금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결국 이 미국의 비즈니스맨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한 사람을 선택했던 거죠. 내가 지혜만, 이 성품만 내가 구비한다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을 계속 멘토링 해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멘토링 해줘서, 결국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가보니까,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멘토링 해준 이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사업을 다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그리고 자기가 그 사업에 성공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사업가로 성장했다고, 그런 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에 대한 통로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통로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 그런 통로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북한에, 나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나를 통해서 어느 곳에 그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되고 싶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통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통로는 바로 지혜와 성품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성품. 성품과 지혜인데, 지혜는 배우면 돼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이 우크라이나의 이 비즈니스맨처럼 지혜는 구하면 됩니다.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성품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이 성품은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뭐냐면, 우리가 성품하면은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화내지 않고 다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이잖아요. 성품하면 저 사람 성품은 저래, 사랑스럽고 화내지 않고 다정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까도 여기 나왔는데 성품은 뭐냐면은 자기가 한다고 말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이 없으면, 이 인테그리티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지혜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세요? 왜요? 왜 지혜가 필요하세요? 지혜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지금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건 96%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내가 헌금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11조는 다음에 하고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96%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의 비밀이에요. 부의 비밀. 정말로. 그것은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당장 11조를 할 수 없어. 그것은 바로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거하고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믿는 거하고 섬기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알고 안 고치는 사람입니다. 듣고도 안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고치는 사람은 가르쳐주면 알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또 알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안 고치는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내가 할 일 제껴놓고 지혜만 구한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